찬송가 26장 찬양 드리시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피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표제어가 없는데 어제 우리가 봤던 103편 있지 않습니까? 그 103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 103편이 이제 시작과 끝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 수미상관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해야 되는가? 송축한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시편 104편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하실 때 보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25절 시편을 딱 끝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제 이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송축하라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가 뭐냐면 이게 축복하다예요. 그래가지고 바라크는 창세기 1장부터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한테 뭘 주세요? 복을 주시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 그래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처음 접할 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살려내실 때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주셨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라크라는 단어, 이 송축하다라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뭘 가지고 있는 자가 뭘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그거를 내어줌으로 통하여서 그걸로 그를 살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딱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게 되어지냐면 서로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받은 입장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준 그를 바라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나한테 뭐가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거를 누군가가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나한테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뭐 한 거예요? 좀 축복한 거예요? 바라크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받았죠. 나는 받은 걸 가지고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줬어요. 내가 이게 필요했었는데 당신이 이걸 이렇게 주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받은 내용과 그걸 준 글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또 무슨 단어를 쓸 수 있냐면 바라크, 송축하다. 내가 받을 땐 뭐 축복, 내가 줄 때는 축복하다. 그리고 내가 받은 거를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일 때는 또 바라크, 송축하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가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감사로 바뀌어요. 이 바라크라는 이 개념 자체가 감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감사라는 말이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은혜를 베푼 그에게 알리고 이렇게 고맙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걸 잊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또 그걸 전하고 그럼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받은 것을 기억하여 그걸 나에게 제공한 이에게 다시금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거 이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결국은 이 시편 안에서 송축할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라니까 여호와로부터 뭘 내가 받은 게 있겠네. 은혜 받은 게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억해 보면 되겠죠. 본문 안에 기록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가?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예, 이겠죠. 예,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겠죠. 필요하지도 않는데 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지를 알겠죠. 아, 나한테 이게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자기가 받은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신앙인들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한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은혜를 받은지 모르는 거야. 예. 알았다 손 치더라도요. 이걸 나한테 왜 줬지? 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운전면허는 따놓고 장롱에다 처박아 놓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 장롱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혀 그걸 은혜로 살지를 않죠. 써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로 뭐 하라고? 살라고. 예. 그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현장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지혜와 능력으로 나오겠죠. 뭘 알아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했을 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갖고 이제 실제적 삶에서 그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안 되던 것도 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만 살려고 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이 신앙인들은 이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뭔가 그냥 받았대. 그리고 어디다 그거를 이렇게 잘 보관해 놓는지, 예? 어디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전혀 그 은혜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제자리 신앙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나? 근데 이걸 왜 주셨지? 이런 것들을 잘 묵상해 보고 장롱 은혜처럼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봤으니까 오늘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아유, 이거 아까워서 아직은 쓰고 싶지. 쓰기에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니, 내일 되면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쓰고 그냥 오늘 족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받은 은혜 오늘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이걸 말씀으로 신앙한다라고 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래야죠. 이게 이제 구조가 어제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읽을게요. 좀 35절이면은 좀 적지 않은 이 분량이지만 이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했을 때 이 내 영혼아가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뭐냐면 육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네페시라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딱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살아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예, 이렇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 그래요. 예, 송축하라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받았어.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역할을 또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뭐 해주세요? 바라크.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하건 뭐 불필요함으로 구하건 예. 나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 예. 그러니까 또 하필이면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계속 내 눈을 현혹해서 내가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걸 가치 있다고 하니까 잘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저거 있으면 더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막 구하지만 하나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죠? 감사히 받고 주시면 받아야죠. 그죠? 아멘. 감사히 받고 잘 살겠습니다.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전혀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국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됐어. 너무 영적으로. 그럼 진짜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분은 어딘가 멀리 출장가 계신 분이시고 이래요. 아니요. 진짜 영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게 영적인 거예요. 언제?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 104편이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게 뭔지를 시편 104편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진짜 영적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봐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이딴 소리나 했었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으로 나는 산다라고 그러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인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 천재는 막을 수 없잖아요. 인재와 천재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비교해 보면 인재는 잽도 안 되잖아요. 천재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구 지금 70억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구가 동시에 힘을 합세해가지고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기계의 힘을 빌리던 뭔 힘을 빌리던 해가지고 지구를 멈출 수 있어요? 없죠.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바람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럼 못하죠. 요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지구를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한 바퀴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게 뭐가 있냐고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라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모세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살려내시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물리법칙을 뛰어넘어가지고 5병이어 7병이어 사건 일으키시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성경의 허구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런 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믿기는 한데,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께서 뭐 지금 그때처럼 이렇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몇 줄이죠? 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어디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물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몇 년도가 되어지면 그냥 뭐 다 땅이 다 그냥 물에 잠기게 되어지고, 뭐 심각한 문제죠.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는 왜 왔어요?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푸셔야 인간들이 이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두려움에 대하여서 뭐 두려워할 만한 거지. 하나님의 경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본인이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럼 수작되게 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 빙하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그냥 막 자연을 훼손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뭐 그냥 끝나는 건데, 그잖아요. 뭔 놈이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때까지 살지도 못할 사람들이 말이야. 오늘이나 열심히 살지. 뭘로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며 나무 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살면 되지. 하나님은 찾지 않고 맨날 그냥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냥 말씀일 뿐이죠, 그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인용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사람이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있는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랴. 하물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 몰라라 하시겠냐고요. 몇 줄이요? 13절이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나오네요.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다. 소위 말하는 그 하도 그냥 영적이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그렇게 천시하는 그 육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니면 육적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일의 결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은 육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죠. 주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영육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영육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 자체가 영적인 거면 그 살아있음이 실질적으로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육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뭔 말이에요? 움직일 거고, 필요한 게 있을 거고, 할 일이 있을 거고. 이게 육적인 거예요. 영은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육으로 입증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4편에서는 정말 영적인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돼야 돼.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고.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런 걸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육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하나님께 살리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뭘 주셨대요? 양식을 주셨대요. 양식을.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남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히 내바는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여 바위의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의식주 다 나오죠 지금. 그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감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대잖아요. 22절입니다. 해가 돋으면 물러와서 그들의 사람들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하늘에 가득하대요, 땅에 가득하대요. 땅에 가득하다죠. 땅에 가득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니까요. 이걸 영적이다라고 그러고 이걸 육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은 배들이 다니면 주께서 지으신 레오야단이 그 속에 노나나이다. 이 리워야단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게 옛뱀 큰 용이에요. 그거 언제적 뱀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그 뱀이잖아요. 하와 꼬드긴 그 뱀. 그럼 리워야단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도 뭐라 그래요? 그 속에서 노나이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피조물이죠. 27절. 27절도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면 됩니다. 24절 동그라미, 27절 동그라미.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도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피조물들한테 야, 너 참 믿음 좋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이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먹는 존재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동물보다 인간이 훨씬 지능적이잖아요. 동물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안 사는지 이게 참 인류의 미스테리죠.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인류 참 뭔가 이상하죠.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유독 이상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인간, 그리고 또 그 인간들 중에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나눠가지고 육적인 거는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신앙인들, 도대체 뭘 기준으로 신앙을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이 어디 있고 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몇 줄이죠? 31절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뭐 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필요해서 어쨌거나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는데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뭔가를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그것 들어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은 뭐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죠. 구해달라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더라 되잖아요. 예. 기도 응답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 되죠? 32절입니다. 그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요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요. 33절이 내 영혼을 송축하라를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쫙 풀면 33절입니다. 34절 동그라미 치시고 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예. 나왔잖아요. 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35절입니다. 죄인들의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 의인 악인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35절에 뭐 죄인들은 땅에 소멸하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뭐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할 때는 본문 안에서 어떤 힌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근데 본문 안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본문이 시편 기자가 35절에서 죄인 악인 이야기를 한다면 본문 안에서 찾아야 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고 뭐가 악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나의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뭘 받아보지 못한 자.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지임으로 살려고 하는 거. 짐승들도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먹을 거 달라고 짐승들도 얘기한다니까요. 예. 하물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예. 그죠? 예.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구체적으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살 집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0, 6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뭘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세요. 성경 어디에 무슨 뭐 영적 오늘 본문에 소위 말하는 영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 육적인 내용이지. 땅을 만족하게 한다. 예. 이런 얘기들 다 저기 이런 얘기들로 가득한데 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기도 들어주시는데 기뻐하신대잖아요. 즐거워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0, 6 나누고 육적인 거, 소위 말하는 육적인 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으면 그걸로 살지 말아야지.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집도 버려야지. 예. 날마다 그냥 옷 갈아입고 날마다 그냥 반찬 바꿔가면서 먹으면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점심 한 끼 하셔야죠. 뭐하러 점심을 해? 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시면서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목숨을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어떠한 그 신앙의 영적 부분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거 구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목숨도 하나님 거고 영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늘 영육간의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